샬롬, 복음의 빚진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귀 사단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시면 더욱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먼저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용은 곧 옛뱀이고, 옛뱀은 마귀이고, 또 마귀는 사탄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탄은 마귀와 동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계시록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마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뱀이라고 한 것은 악한 영인 사단과 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활동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아담의 아내를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유혹하기에 옛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사단은 다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존재인데 하는 일에 대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일을 할 때 마귀라고 표현하고, 사단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유혹을 말하기에 마귀라고 하고요. 같은 본문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찬탈해요.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데 있어서 그 유형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구를 대신 사용합니다. 뱀이란 동물을 사용을 하죠. 두 번째는 거짓의 아비, 즉 거짓말을 통하여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의심케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케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사하게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껏 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다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나신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에 떡덩이는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신 후 몹시도 줄이신 예수님께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먹음직도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말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내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의 생명인 영의 양식을 우선하여 살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자꾸 훈련하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진 자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면 천하만국을 갖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원래 천하만국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세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마귀의 말을 따라가므로 그의 종이 되어버렸고 아담에게 준 권세가 마귀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이 마귀의 말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사단은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내 것이니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하여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계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언약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었다면 이 권세는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랍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한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사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들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근사하게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보지 않겠느냐는 유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시험할 때가 있는데 결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 것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면 사단인 자신이 메시아에 의해 밟히게 되는 운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성경의 말씀은 인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적인 특성들이 인간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신의 육신적 유익을 따라서 믿기도 하고 또 그것이 육신적 유익이 없다면 믿지 않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유형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먹고 사는 문제나 눈으로 보는 정욕적인 문제나 이 땅에서의 자랑이 되는 시험이 올 때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시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살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이 두 말씀을 상고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과 복종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대신 쫓아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신실한 신앙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의롭담을 입는 삶이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악의 세력과의 전투에 대항하기 위하여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상태, 결심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이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장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강력한 영권의 기름부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영적 권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원리는 영이 혼이 육을 다스려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되어 영이 죽었고 타락한 혼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도 혼을 장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과 영적 기도로 영이 가능해져서 혼을 장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 할 때에 어떤 사단 마귀 더러운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영이 강해져서 나의 생각을 장악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가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렇게 할 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 사단의 전술을 알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므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마귀 사단과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